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서 6절까지는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밑에 이제 그 7절에서 13절은 12제자라는 사람을 부각시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리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뭐 흑백 논리 같이 두 종류의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거부하는 사람들은 왜 거부했는지, 또 영접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거부하는 자들의 태도에서는 혹시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 속에 이런 태도가 있지 않나 돌아보면서 이런 태도를 거부하고 좀 떠나보내도록 하고, 영접하는 분들의 태도 가운데 우리도 이런 영접의 태도를 보이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삶이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고향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잘 가르치셨어요.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랬다라고 표현합니다. 2절 보게 되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이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그러니까 아마 기적도 행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놀란 거죠. 놀랐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 보면 자기 생각이 늘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는데 자기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누군지 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 그 그리스도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야. 우린 다 알고 있잖아. 말씀해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저건 기적은 행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배척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그 속담 가운데 아는 게 병이라고, 아는 게 모르는 게 나아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는 게 병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엔 말이죠. 이런 거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 제 생각엔 말이죠. 이건 늘 거부해요. 믿음은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이렇게 하게 되면 못할 일들이 많아요. 특히 아브라함, 이삭 바쳐 아무 소리 안 했다라고 표현해요. 말을 하죠. 하나님 할 말이 수만 가지예요. 수만 가지. 안 그러겠어요? 99세에 겨우 아들 하나 줬는데 한 20몇 년 후에 그러셨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20몇 년 후에 아들 바치라고 그러는데 할 말 없었겠습니까? 할 말 많죠. 할 말 너무나 많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사라한테 얘기도 안 했을 거다. 사라한테 얘기했으면 난리 났겠죠. 울고 불고 그런 게 어딨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 이거 난리가 났을 텐데 아무나 아무 소리 안 하고 아침에 말씀 떠나면 아침에 어떤 분 또 그러더라고. 나무를 준비하고 아침에 나무를 준비했다는 거는 그냥 각오됐다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준비 다 됐다는 거예요. 아침에라는 건 고민 안 했다는 거예요. 고민 안 했다. 이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은 그렇다 할지라도 혹시 주님이, 내 판단은 그럴지라도 혹시 주님이 라는 그 여지를 늘 열어놔요. 제 판단이라고 하면 할 말이 많죠. 세상에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2제자 가운데 가장 판단이 빠르고 지혜로운 사람은 가룟 유다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속설에 의하면 그분이 그랬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아마
돈 맡은 자가 얘기했다라고 표현하니까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기름 부었을 때 그게 대단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으로서 어떤 기름 부음,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 십자가 달리기 전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표식으로서의 막달라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깨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자리를 내가 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고 이야기해라 라고 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보고 가룟 유다가 제일 지혜롭게 이야기하죠. 야, 그걸 그렇게 쓰면 어떡하냐? 팔아가지고 지혜롭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야지. 어떤 면에서는 지혜롭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장 미련한 판단일 수 있어요. 특히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는, 또 사람을 살리는 일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땅에 굳이 오시는 거, 왜 이 땅에 왜 오세요? 왜? 그 말도 위에 더럽고 추접하고 냄새나고 말도 안 통하는 그곳에 왜 오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롭지 못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행해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로운 판단으로서는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 지혜롭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아니요. 지나는데요. 말은 잘해요. 아주 그냥. 부활하셨다. 부활이 어디 있어요? 또 가끔씩 어떤 사람 부활도 믿더라고요. 왜 부활을 믿냐 했더니 TV상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기적이 있었다. 예수님 하나님 물을 가르치고 죽은 자도 살아나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막 이랬더니 그런 동화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죽으면 영생이 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너 지옥 간다. 나 지옥 갈게요. 막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삶이 지옥인데 지옥 갈게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진화 아니다. 창조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홍해도 가르시고 반석에도 물도 내시고 없는 광야에 정말 만나도 주시고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옷도 낡지 않게 해주시고 신도 닳지 않게 해주시고 40년을 주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죽었다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인 영생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지옥 가는 인생들 반드시 있지만 천국 가는 인생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주님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는데 그럴까?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잖아요. 착한 일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면 말이 많은 사람은 일을 못하는 사람일 경우가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여러 가지 핑계들이 많아요. 일을 못 이루는 사람들은 핑계가 많아요. 보면 지금 날씨가 안 좋아서요. 환경이 안 좋아서요. 때가 아니라서요. 그런데 그 얘기가 틀린 얘기들은 아니에요. 보면은 다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이게 지혜롭게 표현하셨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정주영 그 회장님인 것 같아요. 늘 이야기하죠. 해봤어. 이 직원들이 사장님 이거는 좀 이래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조금 이래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안 되는 문제들이 수만 가지들이 막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핑계들을 딱 이렇게 대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늘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해봤어? 하려고 했어? 어떻게 해서든지 쥐어짜봤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무언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핑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대단한 일화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많이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돈도 한 푼 없이 이 유럽 가가지고
자기 배 만들 기술도 없고 배 만들 땅도 없는데 땅은 있었대요. 저기 포항 쪽인가 뭐 땅은 어떻게 국가에서 여기서 배 만들려면 배 만들어 땅은 받았대. 근데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이 그 유럽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돈 빌려달라 이제 은행에서 그랬더니 계약서 갖고 오면 빌려주겠대. 배 사는 사람이 나타나면 빌려주겠대. 그래가지고 그 배 살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계약하면 내가 만들어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 파는 사람도 미친 사람이지만 그렇게 그 영업을 했는데 더 미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래 내가 사줄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랬대요. 우리가 그 조선 왕조 500년인데 우리 수백 년 전에 봐라 거북선 만들었다고. 500원짜리 들고 다니면서 우리 이런 민족이다. 이런 민족인데 지금은 돈 없어서 배 못 만들지만 돈만 빌려주면 내가 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배포 있게 큰 소리 뻥뻥 치고 가가지고 결국에는 배 한 번 만든 그 이력도 없는 사람한테 어떤 그 미친 사람이 그 배 사겠다고 계약서를 써가지고 은행에서 또 그 계약서 보고 믿어가지고 돈을 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포항제철이 쓰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안 될 이유가 수만 가지였을 거예요. 수만 가지. 할 수 없는 이유가 수만 가지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영접하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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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하셨으니 아멘. 주님이시지 아멘.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영접 잘하는 사람이 주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주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영접 잘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이 미련한 인생들은, 이 거부하는 인생들은 사람을 못 알아봐요. 사람. 제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 못 알아보는 미련한 인생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좀 많이 합니다. 사람 잘 알아보게 해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축복하실 때는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뭐 돈 주시는 게 아니고요. 뭐 땅 주시는 거 아니고 사람 주시더라고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잘 영접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을 잘 영접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이 오고 은혜가 오고 능력이 오고 일이 술술 풀려가는 거예요. 사람을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을. 특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인데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벽에다 머리를 박으면서라도 지금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은 주님이신데 거부를 하잖아요. 주님이신데 이 사람들은 주님을 못 알아보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내쫓는 거예요. 이거 일생일대에 나중에 역사상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죽어가지고 지옥 간 다음에 이 사건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야,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어. 정말 헷가닥했어. 헷가닥했어. 내 인생 일대 최고의 기회였는데 이거 놓쳤구나. 이렇게 땅을 치며 후회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마 이 미련한 인생은 이게 기회였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게 미련한 인생이에요. 이게 기회였다는 걸 철저히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가 정말 주님이 보낸 귀한 사람이었는데 그거 놓치는 그런 미련한 인생 절대 되어져서는 안 되고 정말 영접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전에 말씀드렸지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들, 그 마을에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귀신들도 귀신은 당연히 주님을 거부하니까 거부를 했겠지만 돼지 떼 2,000마리 그거 잊어버렸다고 12억 날려먹었다고 예수님 보내버리잖아요. 그 12억하고 예수님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미련한 인생들이 없습니다. 그 마을이 살아나고 그 마을이 능력 있어지고 그 마을이
정말 수천 년을 축복받을 기회를 날려버린 거잖아요. 날려버린. 그리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뭐 고모라야 벳세다야, 너희에게 그렇게 권능을 행했는데 회개하지 않느냐. 나중에 두로와 시돈보다 너희가 더 어려울 거다. 너희 두로와 시돈에게 내가 만약에 이렇게 기적을 행하였더라면 지금까지 뭐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만큼 주님께서 이렇게 애정과 열정을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모라와 벳세다는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고 거부했던 지역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부자 청년 있지 않으세요?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도 그 돈 때문에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돈이 더 좋으니까 그냥. 참 미련한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에서 보게 되면 제가 참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 바울을 알아보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시골에 묻혀있는 그 바울을 끄잡아내가지고 사역자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라지지만 이 바울은 승승장구하면서 역사에 나타나게 됩니다. 참 바나바의 눈이 대단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요셉을 보면서 요셉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셉 대단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요셉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은 놓고 한마디로 사람 하나 잘 세워서 놀고 먹는 인생 됐어요. 사람 하나 잘 세워서 놀고 먹는 인생 된 거예요. 일은 요셉이 하고 놀고 먹는 건 바로가 했어요. 꿈은 자기가 꿔서 이게 좋은 꿈인 것 같기도 나쁜 꿈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렸어요. 정말 7 이삭이 풍성한 이삭이 나타나고 또 시든 이삭이 7 이삭이 나타났는데 시든 7 이삭이 풍성한 7 이삭을 먹어버리고 풍성한 소가 7마리가 있었는데 메마른 소가 나타나가지고 메마른 소가 그 풍성한 소를 잡아먹어버리고 근데 꿈이 뭔가 이상한데 그 해몽을 잘하는 요셉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 젊은 요셉이 일꾼이다. 귀한 사람이다. 어떤 면에서 은혜적으로 보면 예수님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바로 알고 그 사람을 바로 세우잖아. 야, 너 총리해라. 근데 높은 건 내 자리뿐이다. 인장반도 빼가지고 그 자리에 줘버리잖아. 네가 왕해 라고 줘버리잖아. 이게 가장 지혜로운 눈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은 요셉이 다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뒤에서 그냥 열심히 놀고 먹은 인생이 아니겠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 바로 왕을 약간 비하시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영접 잘하면 예수님 영접 잘하면 어떤 부분에서 이게 뭐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놀고 먹는 인생 되는 거예요. 일은 예수님이 하고 우린 뒤에서 놀고 먹는 거예요. 그냥 이런 부분에서 이 거부하는 인생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참 이게 합리적인 어떤 이야기들과 판단은 있지만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보내시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계시고 두 번째의 그 인생들은 영접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들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라져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뭐 고향 사람들 얘기 나왔다가 그 다음은 없어요. 성경상에서 역사상 그냥 없어요. 되게 다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거라사 귀신 들렸던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 예수님 거부하고 이렇게 하면 없어요. 이제 없어진 거예요. 부자 청년도 돈 많은 인생이었지만 예수님 거부하고 나니 없어요. 인생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끝났다. 없어진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 그러다 끝났다. 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인생이 나오는데 바로 영접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인생. 예수님을 붙잡은 인생. 이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계시는데요. 그 12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 12제자의 모습 가운데 특징들을 보게 되면 영접한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시는 거 없다. 하나님 부르셨으면 분명히 계획이 있다 라는 것으로 보여주고 계신데 7절 보게 되면 12제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빛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이런 어떤 능력을 주시고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발 신고 두 버릇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계획이 있다는 거죠. 시킬 일이 있고 사명이 있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냥 보내시지 않고 권능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필요한 인력 주시고 다 주셔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 만들어서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접하는 인생의 그 두 번째 특징은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없는 거예요. 뭘 시키시든지 여기에서 말하려면 말할 게 많아요. 저도 보니까 여행하는데 여러분 자 제주도 저희 일주일 여행 가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가시죠. 그러면 뭐 우리 교회 식사 아무 말 안 하실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 지금 당장 간다고 그래봐요. 그럼 여러분 뭘 준비하시겠어요? 목사님 속옷은 한 3번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더운데 겉옷은 한 2번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 제주도 가는데 한 30? 아니야 한 50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한 돈 100만 원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끝나면 여행도 좀 해야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마디로 일주일 가시잖아요. 여기에 이 여행이 제 보기엔 최소 일주일, 최대는 뭐 한 달, 2달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 딱 명하시잖아요. 명하시니 여행을 위해 지팡이 외에 양식 준비하지 말라는, 먹거리 준비하지 말라는. 거기에서 어디 사 먹을 데도 없어요. 근데 양식 준비하지 말래요. 배낭, 뭐 그 화장품, 선크림 안 돼.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전대의 돈, 지갑, 돈이죠. 돈 안 돼.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발 안 돼. 신발 신고 2버릇도 잊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곳에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는 요소가 한 단어 속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허리가 아파가지고 침대가 앉으면 못 자는데요. 저는 뭐가 안 좋아하고 이 약은 꼭 가져가야 되는데 저는 할 얘기들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아마 수백 가지가 쌓일 거예요. 특히 이렇게 이해합니다. 저도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이해합니다. 그 자매님들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1박 2일 가는데 한 3박 4일 짐을 싸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나이가 먹어서 그러니까 전에는 뭐 그냥 가기도 하고 뭐 가방 하나 들고 가기도 했는데 짐이 점점 저도 많아져요. 막 요즘에는 뭐 짐들이 점점 많아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 필요 없다는, 그냥 해라. 그냥 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말이 없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주님 순종하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12절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것이 전도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전도입니다.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인간답고 인간이 인간다움을 넘어서 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말고
그냥 명령으로 주실 때는 너무 좋은 건데 우리가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명령으로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저희들이 이 명령 잘 받들고 모시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두 번 정도의 부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부흥은 중학교 2학년 때 하여간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뜬금없이 또 중등부 회장에 이렇게 해가지고 중등부 회장을 했는데 그때 막 아이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부회장이었던 그 윤혜성 권사님이 그냥 뭐 이렇게 말도 잘하고 막 이래가지고 친구들을 막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밖에 안 모였는데 한 20-30명 이렇게 돼가지고 막 북적북적하고 막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럴 때 저에게 찾아온 게 교만이었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쉽게 보이니까 사람을 쉽게 대하는 것 같아요. 사람 귀한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한테 아주 크게 두들겨 맞았어요. 크게 한번 혼났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우습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나이 먹고. 두 번째 부흥이 찾아온 거는 제가 이제 부목사 때였던 것 같아요. 부목사 때가 뭐 교회가 막 건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 인생 가운데 부흥이 이렇게 찾아오게 됐어요. 찾아오게 돼서 모든 게 흡족하고 모든 게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뭐 큰 대형 교회 부목사보다 난 너무너무 행복하다. 막 이런 어떤 하나님 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막 이런 어떤 자부심과 또 안 되는 게 없었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됐어요. 모든 것이 다 가능했어요. 그리고 뭐 뭐든지 뭐 다 가능하고 이야기를 뭐 이렇게 좀 더 하면 그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행하게 되더라고요. 한 어떤 그 다음 주에는 집사님이 아니셨는데 초신자가 오셨는데 아마 인생에 여러 가지 회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혼의 위기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주에 일에 열심히 하려고 하셨어요. 무조건 살고자 하는 욕심 가운데.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교회 풀타임 간사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 저하고 같이 전도를 다니자 그래가지고 매일 한 1-2년 전도를 저하고 같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밥도 사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돈도 이렇게 어렵고 그러니까 아마 밥 사줄 돈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일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같았으면 좀 그분의 사정을 좀 이렇게 살피면서 마음도 좀 추스리고 좀 그렇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저는 아침 저녁으로 전도 외에는 생각이 없었어요. 막 사람들한테 전도하다 죽으면 순교해요. 피곤해? 피곤하면 나가서 돌아가세요. 그럼 순교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했던 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일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치유하신다. 계속 그분이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감사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웠다고 감사하다고 막 이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억이 없어요. 저는 사실 그게 전도에 또한 이렇게 은혜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두 번째 그 부흥이 왔을 때 요건 좀 실수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목회자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가난했어요. 가난하다 보니까 돈을 자꾸 훔쳐들려고 했어요. 막 돈을 어떻게든 훔쳐둬서 애들이 나중에 컸을 때 집이라도 한 채 사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어떤 마음 때문에 돈을 어떻게 하면 불릴까? 어떻게 하면 훔쳐둘까?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마음이 뭐 훔쳐볼 돈은 없죠. 사실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훔쳐들려고 했어요. 어떻게든지 아껴갖고 훔쳐들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허울 좋게 집도 2채가 있었어요. 부목사가 집 2채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뭐 집 2채도 있었어요. 근데 뭐 다 그 계산하면 뭐 그때 말씀드린 대로 1억 5천밖에 안 되는 거지만 뭐 전세 끼고라도 뭐 이렇게 해서 집도 바꾸고 그러면서 집값 올라라 집값 올라라 뭐 맨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집 사고 돈 벌려고 주신 게 아니고 나누라고, 먹이고 입히라고, 식구들 더 먹이고 입히고 주변 사람들 나눠주라고 그랬는데 아니요, 오늘은 말고 10년 후에 그렇게 할게요, 20년 후에 그렇게. 그게 다 미련한 짓이었던 거야. 요번에 만약에 하나님 기름 부으시면 아마 훔치는 걸 아예 못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주라 하시는데 빨리빨리 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나눠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셨을 때는 적당히 그냥 살만 하시면 그건 여러분 거 아니에요. 대충 입고 쓸고 하고 난 다음에 남은 거 빨리 나눠드리세요. 주님 누구 나눠드려야 되나요? 누구 베풀어야 되나요? 그게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 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섬겨야 되나요? 당연히 이렇게 해서 열매 맺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입니다. 영접하는 인생이 인간 이상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저 여러분 정말 영접 잘해서 예수님 영접 잘하고 주님 인도하시는 길 영접 잘하고 특히 주님께서 보내주신 분들 누군가 잘 분별해서 이 미련한 인생 되지 않고 영접 잘해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분도 축복되고 우리도 축복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거부하는 인생이 있고 영접하는 인생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영접 잘해서 주님께 쓰임받고 주신 기회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